제 이름이 서제일입니다. 성은 서고 이름 제일 서희 장군의 후예예요. 서희 아시겠죠? 서희 장군 서재필 후예예요. 서제일. 제가 저기 안동이 고향이잖아요. 안동 가는데 난 또 서제일 생가 방문을 하는 거 했더니만 누가 아니 난 기도원회가 간 줄 알았어요. 김각현 권사님 기도원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 여신들 갔는데 가면 빈말이라도 목사님 같이 갑시다 하지. 아무도 같이 갔단 말. 안동 지금 거기 한 부분만 보신 거예요. 안동은 엄청난 겁니다. 대구 다음으로 대구 이상으로 경상북도 도청이 있는데 엄청난데 전국에서 일본 강점의 독립운동이 가장 크게 일어난 지방이 안동입니다. 안동의 어느 마을은 저기 명동에 엄청난 땅을 이회영 가문이 팔아가지고 무관학교 세웠듯이 그런 쪽으로 안동에 있는 어떤 마을 전체를 정리해가지고 이게 독립군 운동에 참여하고 하여튼 그런 가문이 이순신 장군이 세계적인 장군이 된 것도 유성룡이라는 배후 세력 하이말 중 유성룡이라는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을 무시하지 말라고. 누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고 어떻게 하다 안동 다시 가시길 바랍니다. 우렁찬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우렁찬 찬양을 이렇게 한 우리 기도원회가 다시 안동을 갔으면 좋겠네요. 여신도들 따돌리고. 제 이름이 뭐랄까요? 서제일. 직책은 뭡니까? 목사. 서제일 목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는 서제일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예수는 서제일은 목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요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 영희철수같이 흔한 이름이에요. 화자손자같이 흔한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사렛 교단도 있고요. 대학 중에 나사렛 대학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는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가 뭔데 그리스도냐 이렇게 추계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임을 명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확실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전통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만 예를 들어 압살롬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기름 부음 받지 못해 지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네. 그러나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왕이 안 돼요. 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반드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아야 제사장이 돼요. 예언자도 아무나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아야 예언자가 돼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자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서 회개한 가슴을 사랑으로 끌어다 준다고 해서 그리스도 피상을 끌어다 준다고 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즉 제사적인 사랑과 예언자적인 정의를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해서 이 땅을 하늘나라 운동으로 하늘나라 일으키는 통치 책임자 왕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면 이렇게 만왕의 왕인 그 권세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던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온 천하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나라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분이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다. 또 가르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다. 말씀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가르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사랑만 있으면 안 돼. 사랑만 있었는데 어느 집에 사랑만 있으면요 안 돼요. 애들 키울 때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정의가 있어야 돼요. 엄마 젖이 두 개인데 하나는 사랑의 젖이고 하나는 정의의 젖입니다. 사랑이 두 개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키우면요 애들이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소가 소입니까? 바늘도둑이 빌딩도둑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애를 사랑으로 키우고 돼. 정의로, 정의의 사랑의 젖을 먹이고 정의의 젖을 먹이면서 키워야 돼. 사랑과 정의가, 교회도요 사랑만 있으면 안 돼.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사랑과 정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여 구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이 되는 것이고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희망이 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시는, 온 세상 구원에 마무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따르고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 있어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예수 더 사랑하는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예수 한 분만 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예수 잘 믿는 명문 신앙가문 이루시고 잘났으나 못났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몸이 아프나 안 아프나 배웠으나 안 아프나 배웠으나 안 배웠으나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면요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 생애, 위대한 영광의 생애, 빛나는 생애, 성공적인 생애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전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 해서 늦게 알았어요. 직계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주류 제자고 비주류 제자는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늦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눈이 어두웠는데 안수기도 받고 신령한 눈을 열렸어요. 그래서 신령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 결혼도 안 하고 처자식도 없고 뭐 동부동산 없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전하는 이것만이 중요한 과제다 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거점을 해가지고 막 지중해 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도 그 힘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전 세계 만방의 그 지구촌 전역에 예수의 사랑과 정의로 온 지구촌을 구원한다는 기초도를 놓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순교를 기억해서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은 이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요, 베드로 유대교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보수와 바울의 전 세계를 향하는 바울의 진보 이 둘로 로마가 되고 두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과 정의의 하늘나라 이것만이 온 지구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숨 바쳐 처자식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전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해서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그래서 선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저 선호성과 저 북빙양 남빙양 저 지구촌 성령이 너에게 말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전설인가 확실한 얘기인가 모르는데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경북 영주에 김광현 권사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영주 제일교회 어느 장로가 그 책임자였는데 경북 영주에 도마성이던데 도마성 바위가 경북 영주 무슨 산에 저는 못 가봤어요. 영주에 살면서도 못 가봤어요. 도마가 왔다 간 도마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황우 가야국을 통해서 왔던 전설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중에 도마도 왔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재산 바쳐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선교사지요. 그 선교사 중에 기독교 장로교 우리 장로교 최고 할아버지가 요한 칼빈이지 않습니까? 스위스 제네바 요한 칼빈의 제자 중에 수제자 하나가 존 낙스예요. 존 낙스 영국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존 낙스인데 존 낙스의 제자 중에 하나가 존 로스예요. 존 로스라는 사람이 이 막강한 아시아 중심인 중국 선교에 파송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파송받았는데 존 로스는요 밀리고 해서 동부가 이쪽에 만주 쪽에 전 생애를 바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만주 쪽에 복음을 전하면서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너무너무 먼 길을 오고 또 만주에 너무 무서운 추위와 싸우면서 지쳐 죽었어요. 애 하나 낳고. 그래서 이 존 로스가 외로운 중에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여동생 오도록 해서 애기 키우도록 하고 그 넓은 만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한테 그 여동생은 이제 존 맥킨타이어라고 동료 선교사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두 선교사가 가정을 섬기면서 여동생도 고생했어요. 그런 영광이 낯선 땅에서 죽으며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존 로스가 이상하게도 이쪽에 한반도 쪽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쪽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두만강 저쪽 넘어가는 게 조선의 두만강 넘어서 가는 그 고려문이 있는데 고려문을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드나드는데 그 장이 서고 5일장 같이 장 서는 날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요. 근데 존 로스가 그 고려문을 중심해서 자꾸 한인들 조선 사람들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 조선의 장성군들 만나가지고 이게 한글을 배웠어요. 한국말 배우고 한글을 배웠어요. 이상하죠. 안 배워도 되는데 한글을 배우려고 애쓰고 그런 중에 이영창이라는 그런 분한테 한글을 직접 배웠어요. 그분은 그분 콜레라로 돌아가셨는데 이영창 분이 이 한글 가르친 분은 나중에 서상윤 가문 서상윤 형제들 만나가지고 그래서 성경 번역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기적인지 몰라요. 천주교는 300년 전에 들었다 하면요. 천주교는 성경을요 번역을 했다면 중국말로 번역했어요.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천주님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천주님으로 번역했어요. 이 서상윤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하나님을 천주님 아니라 중국은 상제님이고
상제님, 상달할 때 상제님, 전주는 천주님인데 하느님으로 번역했어요. 하느님으로 하다 나중에 서울 표준말을 맞춘다고 나중에 하나님이 됐습니다. 야, 그 용어 하나부터가 전혀 딴판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한글에 이분이 미쳤어요. 진짜 한글이 진짜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 팔도에 다 보고하면 조선 사람이 다 예수 믿겠다. 쉬운 말로 보세요. 아까 그 주보에 1400인데 이 존 로스는 1880이니까 한 400년 차이가 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400년도 안 쓴 거예요. 양반 중심으로 한자를 쓰지, 한자 문자 공자와 맹자를 쓰지 한글을 안 썼어요. 한글은 가가격에 그리고 암크리고 아무나 하는 암크리고 여자들이 방 안에서 암크리고 이거 별로 이 천민들이 쓰는 거라고 쌍놈들이 쓰는 거라고 한글을 무시했어요. 근데 존 로스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을 전국적으로 복음하면 조선 사람들, 조선 민족들의 가슴에 성경이 들어가겠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겠다. 이걸 본 거예요. 야, 그거 아무나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눈이 열려가지고 존 로스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에딘바라 2개월 가서 일부러 에딘바라 연보선 대통령 또 하늘에 가득한 영광이 하는 김정준 박사님 에딘바라 제 아내가 비서로 섬겼던 그 김정준 박사 졸업한 데기 때문에 에딘바라 대학을 거점으로 수련 중에 안내자 따 수소문 따라서 존 로스의 무덤을 갔어요. 에딘바라. 존 로스의 무덤 앞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눈물이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근데 무덤이 너무 초라해. 무덤이 너무 초라한데 이 존 로스 기념 교회도 가봤어요. 존 로스 기념에 뭐 벽에 그냥 판때기 하나 붙어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하여튼 이분 때문에 한국의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민족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 와서 한번 달아. 내가 한 글자를 맹가더니 서민들을 위해서 모든 한국 민중들을 위해서 한글 만들었는데 이걸요 400년도 안 그냥 사장 죽은 글이에요. 근데 이걸로 한글로 바꾼 분이 존 로스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존 로스. 고생하면서 아내가 죽고 고생하면서 근데 이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오지는 못한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서상령 가문이 성경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해가지고 평북 의주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성경 보고봐 그러다가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조사받고 성경 다 뺏기고 그런 평북이 밤중에 도망갔어요. 밤에는 뛰고 낮에는 자고 그래서 평북 의주에서 황해도까지 외갓집 황해도에 돌아가서 그래서 황해도 와가지고 성경을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 가르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황해도 소래교회예요. 언더우드 들어오기 전 1, 2년 전에 황해도 소래교회를 개척했어요.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언더우드가 소문 듣고 가보니까 소래교회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북쪽에 벌써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장로회 선교사 아펜셀은 감리교고 언더우드는 장로교사 언더우드를 중심해서 막 파고 들어서 평양 신의주 산천 우리 이상남 목사님 조상님 그쪽이요 한때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크게 기독교가 번성했는데 존 로스의 성경 한글로 성경 번역한 것 때문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있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한글 죽은 글을 살렸어요. 죽은 글을 한국 살렸는데 뭐니만 해도 기독교가 성경을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하면서 뭐니만 해도 기독교가 한글 문화로 이 한국이 발전하도 그 기본 이 기초 운동을 일으킨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이런 그 존 러스의 공로가 있고요. 선교사 존 러스의 공로가 있고 또 펄벅이란 펄이란 말은 진주란 말이에요. 한국 이름은 펄벅이라 해서 한국 이름은 박진주예요. 펄벅 여사가 선교사의 딸이에요. 3살 때 중국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선교사에 나서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해서 펄벅이었는데 선교사 딸인데 대지라는 거대한 중국 땅을 주제로 대지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쪽에 동양을 주제로 소설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큰 인물인데 조선의 감동을 받고 한글은 세계에서 제일 쉬운 글이고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글자라고 이거 전문적으로 말했어요. 문학 박사 받은 분이 저기 노벨상 받은 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대지라는 소설에서 중국을 기독교적인 가슴으로 비판을 했다고 해가지고 공산당이 싫어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미국 갔는데 받아주질 않았어요. 여권 비자 안 줬어요. 그래서 중국은 못 들어가고 이 조선을 넘나드는 중에 조선에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때 마침 미국에 유학한 이 유일한 박사를 주제로 해가지고 주인공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갈대라는 이 소설을 썼어요. 그것도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주인공이 김일란이에요. 유일한을 김일란을 바꿔서.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존 러스 선교사 또 펄벅 여사의 아버지 선교사 이 펄벅에서 있는데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교회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펄벅 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운동을 있고 조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보고는 리빙 리더 살아있는 갈대라 했는데 갈대는 꺾어도 살아나. 갈대 꺾어져도 살아나고 꺾어져도 살아나고 꺾어져도 살아나고 꺾어져도 살아나. 끈질기게 일본에 짓밟히고 중국에 짓밟혔는데 또 살아나 또 살아나 또 살아나. 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또 살아나고 사람 믿는 거 보고 이야 조선이 정말로 동방이 등불이고 살아있는 갈대다. 몇 달 망하지 않는 조선이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걸 보았습니다. 펄벅 여사가 주인공을 했던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의 주인공을 했던 유일한 박사, 펄벅 여사가 유일한 박사가 친해요. 그 살아있는 갈대의 주인공으로 본 유일한 박사는 어떤 분이냐면요. 9살 때 평양의 선교사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가문이 됐어요. 이 아버지가 선교사를 따라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구나 해서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됐어요. 위대한 결단을 했어요. 9살에 선교사한테 붙여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9살에. 아버지가 돈 좀 줬는데 그건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선교사한테 안내받아서 갔는데 9살에 뭘 안다고 영어도 하나 못하는데 9살에 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낮이나 밤이나 그리워. 낮이나 밤이나 그리워.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은데 배운 게 성경이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마침 어머니 이름이 김확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처럼 내가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살려 한 나라 운동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그런 중에 나라와 민족을 애국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년 박용만이라는 무장 장군 같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싸워서 일본을 물리치자는 주의예요. 이승만은 외교적인 노력으로 일본을 물리치자는 조금 달라요. 이분을 중심해서 소년 군단, 소년 군병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면서 일본에 저항하는 걸 배웠습니다. 영어를 막 확실하게 공부를 어머니 말씀대로 확실하게 공부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상명받은 믿음의 사람 됐어요. 대학에 유명한 대학을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안창호 독립운동가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냥 대한민국 그냥 독립되는 게 아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태극기 만들 돈도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돈을 가져야 된다. 돈 없으면 일본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를 지배한 건데 우리도 돈을 만들어서 싸우자면 실탄을 총 만들자면 총 만들 돈이 안 돼 있어야 돼. 태극기 만들 돈도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이냐. 그래서 뭐가 다 때려치고 다른 사업 뭐 공무원이니 뭐 이런 자리 다 포기하고 장사로 돈 벌자면 장사하는 것밖에 뿐이다. 그래서 무슨 장사에 뛰어들었냐면요, 숙주나물 장사를 했어요. 숙주나물 장사. 마침 사는 애인이 결혼한 사람이 이 중국 남경의 백화점 주인의 그 부자의 딸이에요. 이 나중에 결혼했어요. 이 중국 안에 중국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차이나타운을 들어가던 중에 이거 하면 되겠다 했는데 무슨 장사를 했는데 숙주나물 장사했어요. 숙주나물. 왜 숙주나물입니까? 숙주나물? 녹두죠. 녹두나물이죠. 나는 신숙주처럼 단종 보기를 꿈꾸는 것을 밀고 한 신숙주처럼 변하지 말아야 된다. 숙주나물 장사하면서 숙주나물처럼 변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확실하게 녹두장군 어머니 이름처럼 확실하게 녹두장군 전봉준 같은 녹두장 확실한 믿음의 장군으로 일어나겠다. 숙주나물 장사. 차이나타운에 물품 음식 재료 대주면서 숙주나물 장사했는데 생각보다 차이나타운에 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숙주나물 대주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도시에 숙주나물 추럭으로 막 몇 추럭을 가는데 무슨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숙주나물이 다 이 거리에 쏟아져 가지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막 미국 전체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때문에 숙주나물이 뭔가 전부 조사하고 그런 중에 숙주나물이 이 사람 장사 숙주나물이 몸에 좋구나. 이래가지고 숙주나물 그 교통사고 때문에 숙주나물이 5배나 더 잘 팔렸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교통사고 유일한의 자작극이라고 하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거기다 숙주나물을 유명하죠. 숙주나물 통조림 공장 세워가지고 이것도 성공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20, 30대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이만하면 됐다. 마침 아내가 의사고 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한 재산 가지고 일본하고 싸우자. 그래서 1902년에 출국했는데 1922년에 20년 만에 왔어요. 그때 동아일보에서 작은 사람이 작은 돈으로 세계적인 부자가 돼서 왔다고 동아일보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와서 유한양령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유한양령의 제1의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안티프라민. 나는 피부가 야들야들 해가지고 여자 피부예요. 피부가 너무 고와. 근데 여름질 할 때 땀띠가 얼마나 많이 난지 몰라요. 그 땀띠 때문에 근데
세상에 난 늦게 소개받았는데 뭐 맨소리담 안티프라민 발라가지고 땀띠 입으면 여름에 무더운 더위 이겠습니다. 난 그렇게 안티프라민이 그렇게 좋은데 최초 작품이 안티프라민이에요. 여기 안티프라민으로 시작해가지고 유한양양의 약은요, 한국적인 세계적인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숙주담을 장사 큰 돈을 버린 데다가 유한양양으로 큰 돈을 벌었어. 근데 못 견디겠어요. 자칫하면 감옥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죽게 생겼어요. 계속해서 이 돈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임시정으로 가지 독립운동 자금으로 가지 않느냐. 계속해서 조사당하고 미행당하는데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1941년인가 다시 비밀리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미국 다시 들어가서 오늘날 CIA 이 미국 비밀 정보국 거기 생기기 전에 행동대원으로 입대하다시피 들어가가지고 무슨 태평양에 뭐 칼이 났었나 하여튼 선인장섬이 별명이 선인장섬인데 얼마나 선인장 가시가 센지 몰라요. 선인장섬에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거기 투입돼가지고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을 물리치는 미국의 후원으로 일본 물리치는 그 훈련을 받고 무장했어요. 요즘에 밤 줍는다고 뭐 어떻게 하고 밤가시 걸려가지고 하여튼 몇 주 동안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했어. 그 선인장 가시에 찔려가면서 온몸에 찔려가면서 피투성이도 아팠다가 아물었다가 그러면서 내가 일본 놈들하고 싸우자면 몸을 이렇게 키워야지. 아물었다가 피났다 그러면서 몸을 선인장 섬에 내맡기면서 투쟁하다. 그 일본과 싸웠는데 미국의 후원을 일본과 싸우는 그런 군대에 참여하기 직전에 온자탄이 터져가지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와가지고 유한양양을 본격적으로 키웠어요.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힘을 키워가지고 확실하게 독립투쟁을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쓴 분이에요. 확실하게 무슨 생각인지 알아요? 이 유한양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고백하는 하나님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어머니 이름대로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내리신 기업이다. 그래서 유한양행 한때요 세금을 제일 많이 정확하게 세금을 바쳤어요.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게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바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거라고. 최우수 기업으로 세금을 제일 많이 바치는 최우수 기업으로 했어요. 여러분 유한양행이 다른 점 뭔지 아세요? 삼성은 이시가문 거예요. 현대는 정시가문 거예요. 유한양행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내 아들이 내 후계자 아니다. 내 아들은 하는 직원이 될지 몰라도 딴 직원이 될지 몰라도 내 아들은 사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요 전부 사회 공에 내놔서 바치고 공적인 이사회 구성해서 거기서 회사 사장을 뽑도록. 그래서 유한양행 지금 사장 유시감과 아니잖아요. 손녀딸이 있었는데 손녀딸에게 조그만 학비 그것만 남기고 이게 공적인 유한양행 공적인 회사로 바쳤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가장 모범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이런 분이 있는 한 조사는 된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 팔박 여사가 또 이런 분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혼혈 교육을 해서 저기 양평 덕송가 그쪽에 이완양의 한 재산 인도 받아가지고 혼혈 교육도 지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길었네요. 찬송하고 마치겠는데 청주에 복음을 전파했던 민노아 선교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지었어요.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내도 죽고요. 풍토병까지 아내도 죽고 애들 둘이서 다 죽었어요. 처자식이 없는 선교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청주제일교회를 중심한 사람들이 아니 예수가 누군데 저게 처자식이 다 죽어도 저게 지는 안 죽고 예수지 않았냐고.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전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위해서 찬송지었어요. 이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신